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었죠. 5월은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하면서 저희 한국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새록새록 돋아나는 새 잎처럼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가 더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로, 아빠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가정을 지켜주셔서, 또 가정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특별히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 아이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또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하심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언약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부모는 과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말로 시작하지요. 이후에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오늘 본문인 창세기 15장은 그 앞에 나오는 14장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앞에 나오는 창세기 14장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웅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에 살고 있었지요.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조카가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요. 주변 왕들에게 사로잡히게 되죠. 전쟁이 벌어지고 또 소돔 도시가 멸망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318명의 군사를 동원을 해서 롯을 잡아간 사람들을 쫓아가 결국에는 롯과 그 가족과 모든 재산들을 무사히 되찾아옵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14장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자기 가족을 지키는데 책임감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책임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실제로 이룰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재력과 군사력과 그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15장으로 오셔서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려졌다는 거죠.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실제로 두려웠다는 거예요. 14장에서는 제대로 그려져 있지 않지만 자기 조카를 되찾아올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내 조카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두려웠어요. 생면부지 아무도 없이 이 두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유일한 친족을 잃을까? 두려워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능력입니까? 아브라함이 강하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막아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큰 상급이 되셨기에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사실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가 롯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다시 2절과 3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의심했을 리는 없습니다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 나한테 뭘 주셨길래 그와 같은 약속을 주십니까? 이렇게 불만을 털어놓고는 앞으로는 자기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를 안 주시니 내가 어떻게 내 이 재산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길렀던 내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5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늘을 가리키십니다. 하늘에 있는 별처럼 너희의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7절,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7절에는 땅을 가리키시면서 바로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늘과 땅,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거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6절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뭐 큰 헌금을 드렸다거나, 물론 이제 창세기 14장 그 뒷부분에 보시면 롯을 되찾은 다음에 11조를 그가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조건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약속에 대한 성취를 스스로 약속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 상급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3절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과학의 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의 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철학의 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안다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 실체를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면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들려야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축복을 두 손에 움켜 쥐어야 우리 자녀가 내 생각대로 모든 복과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나님의 은총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들과 내 가정에 축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좋은 모델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조금 흔들렸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의 계획이 앞서기도 했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보답하시고자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는데 다른 어떠한 제물, 다른 어떠한 제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제물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제물을 준비하고는요, 그거를 쪼갠 다음에 양옆으로 펼쳐 놓았어요. 여러 가지 제물들을 쪼갠 후에 마주보도록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피의 계약, 피의 맹세를 맺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당시에 쌍방 간의 계약을 체결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돈을 빌렸습니까?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계약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 계약의 당사자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자, 동물을 이렇게 쪼개 놓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만약에 어느 쪽에서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뭐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결혼 서약 보면 되게 좋은 말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여보 나랑 결혼해줘. 여보는 아니군요. 결혼은 다음에 여보가 되는 거죠. 네. 자기라 그래야 되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좀 생소한데 자기. 내가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혀줄 테니까 그냥 나랑 같이 살자.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달콤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약처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물 한 방울에도 묻히면 나를 쪼개도 좋아. 그런 식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쌍방 간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계약이 바로 이런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의 맹세, 피의 계약. 어느 한쪽이라든지 이 쌍방 간의 계약을 어기거나 이행하지 못할 때 책임이 가혹하게 돌아오는 그러한 계약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이 됐어요. 17절에 그때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1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횃불, 연기 나는 화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 태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제가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드렸었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재하셔서 자신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약속, 이 언약이 실제로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보시면 상당히 이상해요. 조금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이상합니다. 그게 뭔가요? 본래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대상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쌍방 간의 계약이 되는 거고 쌍방 간의 책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건 무엇입니까? 횃불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는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 자손들을 축복하시고자 결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렇게 대단하신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지 않을 때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때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지금 혼자 지나가셨잖아요. 그러니 그 모든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하나님의 지실 정도로, 하나님 혼자 지내실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을 내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시는 분을 믿을 만하다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약속하셨다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때로부터 500년, 그리고 광야를 헤맨 40년까지를 포함해서 550년 후의 일을 기록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는 아무런 노력 없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강력히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자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의 후손 수백 대 이르러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첫째, 솔개가 나타나서 이 계약을 방해했어요. 이것은 마귀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는 걸 싫어해요. 적어도 다른 거는 용납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 것을 싫어하기에 온갖 방해거리로, 온갖 세상의 유혹과 온갖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저 뒷방에 몰아넣게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쏟아지는 잠을 이겨내야 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가 잠들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양심에 잠이 들면 안 돼요. 윤리적인 잠이 들면 안 돼요. 기도에 잠이 들면 안 돼요. 찬양하는데 잠이 들면 안 돼요. 예배 중에 잠이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언약이 앞으로 수대에 계속되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가 눈을 뜨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모든 부모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기독교 가정의 부모가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신앙도 상관없고 또한 믿음도 상관없이 세속적인 부모들의 그 욕망과 하등 차이가 나는 것이 없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부활절 설교에서 제가 인용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저는 이 구절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읽을 수 있다,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자녀의 건강, 사회적 성공, 물질적인 풍요뿐이며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부모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 어린이날인데 여러분은 무슨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어떠한 선물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귀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어요. 그 중에 13번 이상이나 믿음의 부모, 의로운 부모,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두 구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중요한 건 부모들이 의로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부모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5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더라. 그렇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의 어떠한 약속보다 소중하다는 걸 믿을 때에 그 자녀는 남들에게 빌려 먹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2편 말씀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3명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